5월달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요.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이 가정의 달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아름답게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오미와 루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나오미의 가정은 1절부터 요 짧은 내용 속에 너무나 급격하게 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본래 이들은 베들레헴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잖아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동네인데요. 그 얘기는 이 지역에 농사를 짓기 아주 좋은 지역이었고, 그래서 밀농사를 좀 풍부하게 잘 짓고 또 양들을 많이 치는 이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먹고 살기에 좋은 동네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가서 보게 되면 농사를 짓기 어려운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가축을 기르면서 유목 생활을 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요 베들레헴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넓은 땅도 있고요. 또 그곳에서 또 가축도 기르는 이런 일들을 함께하며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이름도 베들레헴인데 그만큼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좋은 곳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조상들이 이렇게 대대로 이어서 이렇게 살아오는 땅인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랬어요. 요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이란 이름이 가진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왕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좋은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사람은 이름값을 못하고 이름대로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흉년이 들다 보니까 나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모압은 같은 민족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예요. 거기는 그래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곡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리고는 그곳으로 가는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시면서 땅을 팔지 말라 그랬어요. 혹시라도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땅을 판다고 하면 그거는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받아서 그리고는 후손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하는 땅이에요. 그런 땅을 너무나 쉽게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간다. 이거는 신앙적으로 볼 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에 이 사람 혼자 사는 게 아니고요. 그의 일가 친척들이 함께 모여 사는 땅인데 다른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그 땅을 지키면서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가족을 이끌고 그냥 다 낯선 이방 나라로 먼 길을 떠나버렸어요. 여기가 베들레헴에서
유대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건너서 한참 동쪽으로 한참 가야 모압이라는 땅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꽤 멀리 간 겁니다, 이게. 거기 가서 또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거기 가서 두 아들 데리고 갔는데 장성해서 결혼까지 시켰어요. 그 땅 여인들을 며느리로 받아서 그 땅 여인들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요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도 장가를 가고 자식을 낳지 못한 상태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은 거죠. 갑작스럽게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시대쯤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들이 죽어버리면 그 가정은 정말 사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목축업을 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힘드는 일들을 남자들이 참 많이 하는데 그 남자들이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까? 그렇게 한 가정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몰락을 해버렸어요. 그러자 이제 나오미가 결단을 하는데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며느리 둘, 아들도 없고 이제 며느리 둘만 자기처럼 과부로 남았는데, 이 며느리 둘을 데리고 가는 것은 이거는 아무래도 옳은 일이 아니다 생각을 해서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하라고, 새로운 남자들을 만나서 재혼을 하라고, 나는 그냥 고국 땅으로 가겠노라고 해서 큰아들의 큰 며느리는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 룻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너무 귀한 이야기를 하죠. 자, 룻 16절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어요.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거지요. 룻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나오미로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 룻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남편이 죽으면, 우리 로마서에서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남편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사람이에요. 더구나 자식도 없습니다. 혼자 몸이 되어지고요. 그러면 그 혼자 자유가 되어진 여인으로서 아직 젊은데 다시 얼마든지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평생 그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자기 친정 아버지 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인데 그 시어머니를 만난 것도 오래된 것이 아니에요. 시집살이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철 모르는 건가요? 그런데 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고 말하는데, 자, 여기에 몇 가지 장벽이 더 있어요.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고 했던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종교적으로 이 모압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나라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물론 결혼을 이미 했던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자기 민족한테 돌아가서 자기 민족을 새로 만나서 결혼하는 게 훨씬 모든 면에서 편하잖아요. 문화적으로 이게 쉽지 않으니까요. 저도 며느리가 태국 여자가 되니까요. 며느리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안 돼요. 서로 말을 모르니까. 이제 며느리가 젊으니까 이제 우리말을 자꾸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대화가 잘 안 돼요. 집에서 식사 시간이 되면요. 밥 먹어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끝에다가 요자를 붙여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만은 아직 그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밥 먹어 할 때가 많아요. 예. 그러면 그것도 처음이니까 이쁘고 귀엽게 이렇게 봐주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계속 그러면 그건 참 불편한 거거든요. 이게 문화가 다르니까요. 언어가 다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종교도 바꾸고 민족도 바꾸고 어머니를 따라가서 죽을 때까지 함께 살겠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17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죽는 것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 룻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왔다고 지금 뭐가 남은 게 없어요. 여기 고향 떠날 때 이미 다 땅을 팔아먹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와도 농사 지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절망적이고 모든 걸 다 팔고 가난하게 되어진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게 고엘 제도예요. 고엘 제도. 기업을 무르는 제도. 이 고엘 제도 속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땅을 사서 돌려주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가문의 대가 끊어진 이 가정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자식을 낳아 그 가문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에 들어있는 중요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데요. 사실 이런 법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도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이 법이 지키려면 이게 너무나 돈이 많이 들고 또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법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법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그걸 지키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죠. 하나님은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결국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이 회복의 원리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이. 나오미나 룻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고요. 보아스도 믿음으로 섰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룻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추수한 그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해다가 어머니와 함께 양식을 만들어서 살아가는데 이게
정말 근근히 살아가는,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아가는 정도입니다마는 그래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롯이 감당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자녀가 부모를 잘 섬기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녀가 부모를 잘 섬기라는 너무나 귀한 말씀을 십계명에 넣어주셨고, 그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런 자녀는 복을 준다 하셨어요. 이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가정입니다. 첫째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의 말씀을 따라 이 며느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믿음이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팔아먹은 땅을 다시 사서 돌려주고,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 그 가문의 대를 잇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첫째,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축복을 받고,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결국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여러분 끊어진 가문의 대를 다시 이을 수 있게 해주셨죠. 그리고 팔아먹었던 땅도 이 보아스가 다 자기 돈을 들여서 사서 이 가정에 다시 돌려줌으로 인해서 내 땅을서 다시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순간적으로 1장에서는 너무나 급격하게 이 가정이 몰락했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니까 다시 놀랍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 한 가정에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왔고, 우리가 자라서 또 이제 결혼을 해서 나도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양육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을 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터전이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 밑에서 자랄 때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도 많았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가정을 잘 이렇게 세우려고 노력도 했지만은 우리가 만족할 만큼 사랑과 복을 누리게 해주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불평, 불만이나 원망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우리 또한 부부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며 살았지만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을 때도 많았고 서로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때가 있었겠죠. 그리고 자녀를 이렇게 낳아 기르면서 정말 사랑해주고 잘 기르고 싶었지만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해서 못해준 부분 때문에 미안하고 그런 부분도 참 많았을 겁니다. 가정을 이루어 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끔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변에서 어느 가정이 확 무너지고 그리고는 순간적으로 먼 곳으로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종종 보셨을 거예요. 그러죠?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정이 건강하게 잘 세워져야 우리가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너무나 큰 선물, 너무나 좋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워야 하는데 참 쉽지 않아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가정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세우려면 첫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귀한 믿음을 주셨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는 가장 큰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세상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살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물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또 우리 가정에 모시고 사는 것과 그 가정과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뭔지 기억하시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리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이 평안이 너무나 큰 은혜지요. 내 마음에 참 평안을 누리고 산다는 거,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큰 은혜인데요,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건강하고요, 잠도 잘 자고요, 밥맛도 좋고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마음이 편해야 말 한마디도 참 부드럽게 사랑스러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얼굴 표정도 마음이 편한 것이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그럼 사람과의 관계가 편안하게 만들어져요. 모든 게 마음의 평안으로부터 이런 복이 흘러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정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 나오미의 가정이 급격하게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물질 중심의 삶이 되어지고 세상 가치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먹고 사는 것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에도 오늘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을 누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왜냐하면 그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인데, 비록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 방식을 따라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 팔아버리고 딴 나라로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 모든 것 책임지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버텨야 되는데 그걸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고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따라 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엉망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들의 풀들도 다 입혀주고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살아온 것도 내 힘, 내 능력으로 산 게 아니에요. 신명기 8장부터 11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먹을 걸 주시고 마실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거지, 내 능력,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고 가서 먹을 것, 마실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먹을 걸 내려주시고 마실 걸
주셔가지고 그들이 먹고 살게 하셨잖아요. 그거를 40년 동안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내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 꼭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걸 걱정하셨어요.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었으면 우리 살 수 없었습니다. 이걸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 쳐들어와 가지고 농사지으면 다 뺏겼어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배반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 그런 흉년 같이 겪었을 텐데요, 그 땅 지키면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다 보니까요, 이 나오미의 가정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그 땅을 자기가 사서 다시 돌려줄 만큼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그 땅에서 충분히 축복을 받으며 살았고요, 그런 축복을 받았을 때 어려운 내 일가 친척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아 살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니까 나오미의 가정이 한순간에 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세우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1년 12달 중에 5월달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가정을 돌보며 돌아보면서 바르게 세워가는 이런 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5월달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을 잘 돌보셔서 정말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아름답게 잘 세우시고, 그런 은혜가 자녀들에게까지 계속 올라가서 우리 가정이 축복의 가정으로 계속 천대까지 이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